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와 행상으로 일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오남매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시장에서 길가에 떨어진 배추겉잎을 주워서 그것으로 김치도 담그시고 배추국도 끓여서 가족을 먹이셨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자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를 가냐고 하시면서 그냥 일이나 하라고 하셨지만 다행히 아시는 분의 소개로 저는 낮에는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몸이 약했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코피를 자주 쏟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저는 결국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술 중독에 빠져 있으셨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와 저희에게 가정폭력도 휘두르셨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퇴를 하고 나서는 집을 나와서 친구와 함께 친구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23살이 되던 해에 오랫동안 알게 된 조직폭력배로 일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어느 날은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시내 한복판에서 제가 낯선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희 머리채를 잡고 근처 산까지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는 부러진 나무로 저를 패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저를 팬 후에는 저에게 자신이 가져온 쥐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서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면서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폐해져만 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또다시 저에게 욕을 하면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3살이었던 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의 한쪽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놔두고 혼자 맨발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친정집에도 갈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낮에는 일을 했지만 밤에는 아이를 놓고 왔다는 자책감과 아이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저는 매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어느 날 제가 전주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지만 남편은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저희 친정집이 화재가 나서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2011년도에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간단한 치료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파선까지 전이른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수면제 과다 복용 때문에 어느 순간 제 몸무게는 40kg 밖에 되지 않게 되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몸이 피폐해져 가니 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몸 상태와 정신 상태가 최악이 되었을 때 저는 저희 내면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의 속삭임을 듣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던 전주로 내려가서
7층 정도 높이의 고가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라서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지금 다리 밑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신앙생활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불행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 저는 이제 몸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깔끔하게 죽을 수 있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살리셔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어서 그냥 죽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지옥 같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평생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여성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튜브에서 소유정 간증을 검색해보세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소유정 전도사님 위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